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 중에 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는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사람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이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이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9절을 보세요. 이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 농부들에게,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제 오는 이 이야기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이 본문을 이사야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요. 내가 땅을 파가지고 돌을 다 걷어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는 뭘까요? 네? 최고로 좋은 거예요. 어떤 포도인가요, 이름이? 뭐 있겠죠, 그렇죠? 옥천포도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열매는 최고의 좋은 포도나무를 기대했겠죠, 하나님이. 그런데 가서 보니까 들포도를 맺혔다라는 거예요. 들에서 아무렇게나 나는 그런 포도가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농부들을 사랑했어요.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자상한 배려죠. 그리고 타국으로 갈 때 이 포도원을 이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포도원에 이들에게 맡겼어요. 그때는 많은 나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했을까요? 그들이 뭐 굉장히 민족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강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주 잘났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선택해서 이 포도원을 맡긴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포도원을 만들었고 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힌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에 가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보여주어서 많은 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사랑하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이죠. 거기 한번 여러분들 주보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땅의 모든 끝이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물. 땅의 모든, 여기 모든 끝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고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족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먼저 선택하고 사랑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엔 돈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여기에. 다른 쪽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잘나서, 예뻐서,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곳에 뽑아서 이렇게 오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굴 맡겼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겼어요. 여러분이 누굴 맡겼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맡겼습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돌보도록 맡겼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멋있게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배하도록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그 일터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총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여러분들이 맡겼어요. 아름다운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설거지도 잘하는 가정, 남편들이요. 청소도 남편들이 열심히 하는 가정, 섬기고 사랑하고, 많은 non-크리스천들이 볼 때 와, 저 가정은 왜 저렇게 행복하지? 기쁨이 넘치리? 하는 그런 가정으로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정당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세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리더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사랑하고 맡겨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끝없이 그 하나님에게 상처를 입히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역사가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약의 역사를 아주 짧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열매를 있는가 없는가, 여기 농부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종을 보냈다라는 것은 선지자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이 농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몹시 때렸어요. 몹시 때렸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다시 종을 보내요. 우리 같으면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못된 사람, 못된 녀석을 탱크 몰고 가서 쑥대밭을 만들 텐데 이러지 않고서 또 다시 종을 보내니까 11절에 보니까 보세요. 몹시 때리고 능욕했다라는 것은 모욕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려보내요.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세 번째 종을 또 선지자를 보내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는 선지자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촉구했던 그 백성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상하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내어 쫓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 밖으로 쫓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어요. 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의 선지자들 보면 선지자의 핍박을 많이 당합니다.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이스라엘의 오랫동안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보냈는데도 계속 죽이고 계속 핍박하고 조소하고 박해하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보내주냐면 인간의 죄가 그만큼 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그만큼 뿌리가 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 미국의 위대한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이신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줬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에 있다. 하나님의 대적이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적이라 할 때는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중심입니다. 여러분,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 모든 생각들이 뭐냐면 이기적이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먼저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모임을 두며 마음을 두고 살아간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매우 충실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본성상 우리 본성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까? 뭐냐면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홈쇼핑 뭐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세상에 가서 막 차 마시고 막 노는 거 너무 좋은 거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즐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마시면 기분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본성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늘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원망이 많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대로 막 사는 거예요. 내 분노대로 사는 겁니다. 내 육신대로 막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행실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할 때가 많이 있다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되어 있고 대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 모습을 잘 모릅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문제가 터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계속 보내세요. 한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더 문제들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것은, 그 문제들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통치하시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내 삶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문제들을 계속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모라고 하는 사람 있죠? 세모라고 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쪽 동네 가서 네모 동그라미인데 사귀잖아요. 또 세모가 나타나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하기 싫은 것들을 너무 싫어요. 그럼 이쪽으로 옮겨버려요. 지나가는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에서 치유해 주기를 원하고 회복해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온전히 십자가 안에서 그 문제가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터질 때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문제를 다 끌어안고 가신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위에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아뢰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갖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치유를 주십니다. 회복을 주세요. 거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죽으시면 시작.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십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때문에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를 다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죄의 문제가 나의 것이 아니라고요. 생명을 주는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셨어요.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의 행실들이 솟아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초청해서 성령께서 나의 모든 육신의 이런 죄들을 다 죽여가도록 이런 본성들을 죽여가도록 이런 악한 생각들을 죽여가도록 그래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성령께서 내게 힘과 소망을 주시도록 그런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 육신이라는 것은 바로 문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감정대로 사는 걸 말해요. 근데 여기 영으로서 할 때는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초청하시고 성령님 오늘도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문제를 이겨야만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시면 내가 자유자가 되며 해방자가 되며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농부들의 이 잘못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포도원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셨어요. 포도원. 하나님이 재산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생명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가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내 것으로 빼앗을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자녀들 누구의 소유입니까? 지훈이는 누구의 거예요? 종진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원석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해방되셨어요? 네. 근데 이 부모님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의 돈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있게 하시기도 하시고 없게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돈을 다 가져가시면 다 내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들 모든 것들 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복을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인내가 많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종들을 계속 보내는데 참으세요.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에 보면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 보내니 동그라미 주세요. 보내니. 11절에도 다른 종을 또 보냈어요. 또 보내니. 12절에도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성격이 좀 급한 사람 한 번 딱 보낼 때 제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동네 아이들 다 조직해가지고 가서 때리겠죠. 빼앗겠죠, 다시. 근데 하나님은 두 번째 보냅니다. 세 번째 보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수없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13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보내면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이들이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세워지겠지.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일어나는 일 때문에 여러분 좀 슬프죠, 마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역사 속에 이렇게 보면 참 좋은 지도자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4.19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학생들, 시민들이 일어나서 정부의 반기를 들고 새로운 정부를 만듭니다. 근데 이 부정투표에 연루된 사람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 기독교인들이 죄를 범할 때 차라리 저 녀석들에게 벼락을 쳐서 다 죽게 만들지 왜 그런 걸 다 허락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죄를 크게 범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정말 벼락 맞아서 죽기를 원하십니까? 남의 자식이라면 몰라도 이 말도 좀 너무 과격해요. 내 자식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세요. 악한 일을 했다고 그 자리에서 벼락치고 심판하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죽었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이 그 뒤에 있고요. 이게 다 죽고 여기 남아있는데 희석이하고 애들 몇 명밖에 안 남아있어요. 노아 이런 애들이잖아요. 걔네들도 따지고 보면 다 이기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면 문이 다 닫혀버립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용서고 회개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새교회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모릅니다. 저를 향해서 참아주셨고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참아주셨어요. 지금도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참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거기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열매를 기대하세요. 네,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열매 맺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자신에 집중해보고 내 삶을 볼 때는 형편없어서 정말 들포도만 맺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주 좋은 포도 열매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에 있어서는 절대로 맺히지 못하는 율법으로 맺히지 못하는 이 열매를 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맺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16절에 보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 진멸했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어요.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와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은 황폐시키고 침략합니다. 1차적인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가 없는 서름을 겪은 것이죠. 2차의 심판,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자, 아들이 17절에 보니까 이제 죽었습니다. 그 표현을 건축자의 버린 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버린 돌이 되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 버린 돌, 죽으신 예수님을 가져다가 구원의 가장 중요한 초석, 기초석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게 이 건물을 웅장한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돌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이 구원의 초석이 되었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구원의 초석이 되었는데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의 교회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냥 신약에 와서의 교회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전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의 그 기초석 위에 우리의 삶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성도들 안에 너희들이 성전이다. 너희들 안에 성령이 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이 안에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 되어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얘기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성령님이 들어갑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집으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인. 자, 산돌, 너희도 산돌은 복수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리빙 스톤.